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극복 편을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또는 우울한 감정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마음이 침체되는 것, 또 슬퍼지거나 짓눌리는 것, 기분이 가라앉다, 활동력이나 힘이 감소되는 것, 약해지다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고 슬프게 되며 짓눌려지는 상태를 우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울증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침울한 상태에서 사탄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되살려 주어서 잔혹하고 몸서리쳐지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생각했거나 말했거나 혹은 행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이 기억나서 비참함이 가중되며 나를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우울증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할 수 없도록 우리를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파괴하고 영혼을 고문시키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우울한 감정만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에 고조된 감정도 자주 겪곤 합니다. 앞에 장에서 소개해드렸던 5장 감정의 기복, 거기서 소개해드렸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려를 표현하지만 반대로 극단적인 고조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감정의 고조에 몰입한 사람은 흥분되는 일을 찾아서 과도한 감정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안정감과 뿌리 깊은 기쁨과는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신자들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흥분되고 열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흥분되고 열렬한 것으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샹들리에에 매달린 채 흔들러대는 것 같은 그런 흥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쁨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카라의 실제 의미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온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늘 흥분하고 늘 들떠 있는 것은 곧 환멸과 실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들뜬 상태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려면 너무 들뜬 상황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이어 목사님도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안정감을 수반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자신의 이런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동안 하셨는데요. 이제 한 번은 남편에게 시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전 같으면 자기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직장과 막 교회와 친구들에게 막 달려가서 야, 이 시계 좀 봐. 이거 우리 남편이 사줬어. 내가 이거 갖고 싶었던 시계야. 이러면서 막 감정의 흥분에 사로잡혀서 막 이야기하고 또 주변에서 와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더 자기가 고조되고 기분이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자기가 자신을 훈련하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그때 시계 선물을 오랫동안 받고 싶었던 시계 선물을 받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서 그 시계 새로 샀네 이렇게 하면 적당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대답해 주는 정도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분이 몹시 좋았던 하루 이틀 후에 그 자랑하고 싶었던 시계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은 만약 내가 이전처럼 여러 사람에게 달려가서 막 흥분하고 자랑을 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내 감정을 고조시켰더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 반대의 감정으로 인해서 사실보다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들뜨고 또 너무 떠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안정화시키려고 훈련하고 극도로 고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반대에 큰 실망감 없이
차분하게 시계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다룰 때에는 반대로 극단적인 고조된 감정도 진정시켜 나가서 감정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아래로 전락해서 마음속의 공허함을 깊이 느끼도록 우리를 계속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애씁니다. 정신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우울증은 집중 능력이 없는 특징을 지닌 신경증적 또는 정신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면 심한 우울증에 자기가 빠져 있을 때는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을 계속 몇 번씩 되풀이해서 읽어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정신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은 마이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옷을 갈아입는 일조차 아주 귀찮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대요. 그냥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슬픈 드라마나 TV나 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해요. 지금 남편인 데이브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두 분 다 목사님 되시기 전에 결혼 두 분 하시고 나서도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려는 생각을 몇 번 하셨었다 그래요. 근데 그러던 중에 자기가 그렇게 어두움 속에 있었던 중에 자신을 담당하고 계셨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르셔서 상담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맨날 이러고 사는 내가 뭐가 변화가 있겠어. 집안에서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불러내서 나갈 때 외출할 때는 그래도 내가 단정히 차려 입어야지. 그리고 외출할 때만 단정히 차려 입었는데 나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끄집어내 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러 갈 때 자기가 이제 오랜만에 정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토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자살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 목사님이 정말이에요. 저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아니요, 자매님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머리를 빗거나 화장을 하거나 당신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이 자신의 염려를 단번에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구나. 난 죽을 것까지는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되게 사소한 일 같은데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분한테는 이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건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말이 아닌 원수가 자기에게 던지는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비롯된 우울감이라는 가벼운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 책에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또 누적된 감정적인 갈등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또 자연적인 신체적인 호르몬의 영향 등을 들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 이런 원인들을 알게 되면 사실 문제가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우울증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보셨어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네, 마이어 목사님은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울한 감정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습니다. 이 구절 속에 나온 웅덩이를 읽을 때 목사님은 깊은 우울증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다윗은 이렇게 종종 자신을 웅덩이 속에서 건져내어서 견고하고 평평한 땅 위에 발을 딛게 해달라고 구하곤 했는데요.
목사님은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웅덩이는 깊은 우울증으로, 또 견고하고 평평한 땅은 감정에 치우침이 없는 감정적인 안정의 상태로 그렇게 해석해서 읽으셨다고 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다윗이 느꼈던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랬는데, 이 낭망, 또 불안하여 하는 거, 불안, 이것이 우울증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 세 가지 단계에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감정을 내 일부가 아닌 멀찍이서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는 지금 감정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내 영혼아 하고 좌절된 감정에 쌓여있는 자신을 떨어뜨려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에 질문합니다.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니? 즉, 그 불안한 감정이 내 자신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안을 느낀 자체가 내가 아니라 그 감정은 나와 떨어진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그 영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지로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떨어져서 명령하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눈과 머리와 마음을 들어 우리 문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탄이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일들 대신에, 그것들을 묵상하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스스로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상태였든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도에 생을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냥 일단 계속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것인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극단적인 결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계속 어쨌든 전진하기로 결심했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갈래길이 있습니다. 침울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살면서 더 이상 실망하거나 낙심되는 상황과 마주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는 뜻이 됩니다. 내게 온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겪지 않을 것이란 약속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직면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편을 통틀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울해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아주 간단합니다. 외출 준비를 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집회 장소를 찾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찬양과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고 주님을 향해 찬송하며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의 영혼과 감정을 향해 명령했던 것처럼 지금 내면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감정에 고조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훈련하면은 낙담한 심령을 위해 주어진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을 찬송의 옷을 입듯이 그것을 입거나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울한 느낌이 찾아올 때 찬송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실제로 사탄의 계략을 좌절시키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임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침체되고 가라앉은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찬양과 소망의 말들, 격려의 음악들을 통해 우리를 우울증에서 끌어내십니다. 또 우울증에서 빠져나기 위해 나오기 위해 다윗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낭망될 때 사탄은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겪었던 더럽고 불쾌하며 역겨운 모든 일들과 우리 자신이 행한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비열한 모든 일들이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저앉아서 불행했던 과거의 일들을 모조리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과거 주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선한 일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일기장에 써도 좋고 누구를 붙잡고 말을 해도 좋고 벽을 보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좋은 일들을 계속 써내려간 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목사님 해석하기로는 그런 회상이 그를 수렁 밖으로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적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감사했던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너무 깊은 수렁에 있을 때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시편 143편 5절에서 8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찬양과 감사로 이어가는 다윗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침울함의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와 간구를 꼭 드려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미미할 때는 몇 시간 혹은 며칠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강한 공격을 받을 때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든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계속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장의 맨 마지막 소주제가 싸우라입니다. 느낌표 딱 찍어서 싸우라. 우울증을 인식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도움을 간구하고 나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우울증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비로소 다윗의 고백 같은 공평한 땅, 즉 감정적으로 편편한 땅, 그곳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힘써 싸우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호흡이라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좀 의무감으로 하거나 아니면 꼭 해야 돼서 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기쁘게 즐기면서 즐겁게 하길 원하시고 또 그 모든 기도에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아서 또 계속 기도에 빠지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너무 힘들다 이래서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기도의 어떤 깊은 경지에 이르러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에너지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 이르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쉬운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뭐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이 뭐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대답 안 해주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되도록 나를 도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돕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모든 읽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제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또 좋은 도구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는 안 보이지만 내가 혼자서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됐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란 높은 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도 쌓이고 신앙도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되냐 뭐 그런 말도 하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신다고 그냥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우리도 애들한테 뭔가 필요한 거 알지만 미리 다 준비해 줄 때가 있죠. 근데 미리 다 준비해 주면은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들어주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꼭 우리가 구하도록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어둠의 영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기도의 용사인 우리가 그것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의미라는 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늘나라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적극적으로 취해서 갖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더 허둥대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허둥댈 필요 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그게 응답되던 응답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주님께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가끔 생각날 때만 하고 혹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뭐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생각만 해도 되는 기도, 이루어진 기도 가끔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뭐 어떤 깊은 높은 수준에 이르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우리에게는 가만히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신현정 목사님 지금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책에 얘기하신 대로 부르짖고 구해서 갖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하늘나라 창고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직접 피와 핏방울을 땀방울 핏방울 같이 이렇게 떨어뜨리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도의 샘플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게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부르짖는 거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부르짖을 때 굉장히 우리 영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부르짖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그라들기가 쉬워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늘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화르르 이렇게 임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화르르가 오기 전까지는 되게 기도 시간이 좀 힘들어요. 힘들고 막 그만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를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누구나. 그게 뭐 어떤 사람은 30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일 수 있는데 그 어떤 단계를 딱 넘으면 갑자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확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막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하기가 아쉬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기도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힘쓰고 애써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힘을 안 쓰고 애를 안 쓴다. 처음에는 혼과 육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감고 기도해서 깊은 단계 그거는 한 적어도 5년 10년 이상 기도로 내 영이 단련된 사람이나 그렇게 바로 되는 거지. 처음부터 기도로 하고 조용히 뭐 절하고 교양 있게 조용히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르짖으라 그랬다는 거는 그 부르짖음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는 거 제가 어린이들에게도 훈련시키는데 주야 이거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뭔가 간절함이 목소리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주야 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어야 이게 부르짖는 거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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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도 안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가 터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터진다는 게 위에서 성령님이 화르르 불을 부어주시거든요. 요 단계를 경험하면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지? 뭐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지? 이렇게 기쁘지?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뭘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땠다? 징. 이 재미없는 단계만 경험하다가 끝나니까 다음에 기도를 또 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하는 기도를 이제는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쓰세요? 막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한테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혈루병 여자 보세요. 뭐 예수님 만졌다가는 죽을 상황인데도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만져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기도 태도에 있어야 된다. 그런 땀방울이 떨어지고 막 핏방울처럼 애쓰는 그런 힘듦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뭐 종알종알대고, 물론 종알종알로라도 뭐 몇 시간 기도하면 상관없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종알종알로는 아무리 전 세계의 선교사님까지 다 기도해도 1시간은 안 넘어요. 그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깊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부르짖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대가를 치르자. 대가를 안 치르면은 기도의 깊은 단계로 용사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다 수많은 영혼들을 등에 지고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뭐예요? 중보기도에 부르심이 다 있거든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된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샘플을 배워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졸라야 되는, 간청한다는 건 될 때까지 졸른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기도마다 기도의 어떤 기도 제목마다 그것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2번만 기도해도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는 3년을 기도해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을 생각하고 안 된다고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기가 쉽거든요. 기도할 때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만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멈추지만 않아도 이 기도는 엄청나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윤희 친구 엄마들 영어 가르칠 때만 해도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누가 이런 엄마들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오겠어? 뭐 이렇게 뭐 부족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 오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 온다는 생각은 거의 안 했고, 그냥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도하겠지, 사실 그런 생각이 컸거든요. 오면은 좋겠지만. 그런데 그냥 그 엄마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 뿐인데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한 명씩 2명씩 이렇게 오려는, 한 명은 이미 왔잖아요. 근데 다른 분도 또 오고 싶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희한하다 그러는 건 믿음이 없이 기도만 한 거죠. 계속 어쨌든 끊기지 않고 그 기도를 했더니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시더라. 어쨌든 그 3년을 계속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량을 내가 채울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분량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담는 천사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든지 응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분량을 채우시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간청함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밤에 떡 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다 누웠고 자려고 애들까지 다 그랬는데 너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제발 좀 떡 좀 달라, 이렇게 해서 하도 간청해서 졸라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으면 계속해서 간청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선한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읽으면? 제가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집산 간증을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 강남에 그거 뭐예요? 밑에 이렇게 무슨 필라스인가 뭐 그거 있죠? 70 몇 평 되고 뭐 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타워팰리스 달라고 무조건 기도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물론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맞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우선 되어야겠지, 이렇게 제가 대답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간청하라. 하나님이 오죽 들어주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 얘기를 써놨겠어요. 밤에라도 귀찮게 두들기면 너에게 줄 테니까 두들겨라,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계속 두들기시길 바래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간청한다 이 말을 귀찮게 졸라댄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귀찮게 졸라대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기도다. 간청하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다. 그 예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 최장수로 일하신 대사셨다 그래요. 다른
대사들은 1년에서 3년 안에 임기가 다 끝났는데 거의 평균 2.5년인가 뭐 이랬는데 이분만 거의 6년 가까이 최장기로 중국 대사를 역임하셨는데 비결이 뭐였냐면 자기가 가기 전부터 대사로 발령도 안 났는데 믿음으로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 있죠. 정치계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아서 그 리스트를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그 리스트에다가 축복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뭐 발음도 안 되니까 저는 흉내 못 내겠지만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신수정이면 신수정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사람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옵소서. 뭐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달라,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참 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가서 같이 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놓으니까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기한테만 호의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던 전임 대사들한테는 다 안 된다 그러던 일이 자기한테는 되고, 무슨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와라, 얘가 얘기 들어준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무슨 탈북자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또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간청하는 기도예요. 뭐 그게 뭐야, 뭐 지루하겠네, 뭐 힘들겠네,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간청한, 자꾸만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기도 시간이 혼자서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강청하는 기도를 하셔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죠. 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구체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란 믿음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영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혼과 육은 믿어지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사업이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난 걸 꿈꾸기는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서 기도를 시작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생겨요. 이 사업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확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사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람들이 중간에 기도를 멈추냐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하고 근심 걱정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근심 걱정해서 다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러 와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 끝나고 다시 그 짐을 메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붙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을 여러분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기도의 짐, 마음의 짐이 해소될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당장 어떤 구체적인 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에 듣고 있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근심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소시켜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도하다가 의심하는 사람은 구하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랬죠? 네, 다 같게 통하는 말씀인데 받은 줄로 믿어야 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의심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의심이 되죠. 왜냐면 우리의 혼과 육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그 혼과 육은 계속해서 의심과 걱정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강하게 영에서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캐치를 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점령할 수 있어요. 걱정과 근심을.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과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게도 신은장 집사님 말씀하신 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다윗은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고 환난 가운데 내 부르짖었더니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어떤 먼저 기도한 사람의 샘플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단계까지 기도해야지 그냥 내 얘기를 말씀드리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부르짖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 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도 더 좋은 길이 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이게 그 기도 응답이 안 된 걸로 결과가 판명 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강화에 있을 때 가르치던 아이 중에 되게 똑똑한 애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걔가 서울대학을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냥 당연하게 걔 너무 좀 똑똑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걔 아유 서울대 학생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걔가 정작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친구 부모님이 처음에 저희 여기 오셨을 때 3년 동안 교회 후원 헌금도 내주셨거든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친구가 왜 서울대학에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아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 큰데 이 아들을 그렇게 쉽게만 길을 가게 하면 이 아들은 분명히 나를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하나님은 어떤 연단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함이다 그 뜻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난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왜 서울대가 안 되지? 서울대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게 그냥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의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놀랍게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근육을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죠. 팔다리 다 없는 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런 정신 교육할 때 많이 비디오로 나오는데 팔다리 다 하나도 없고 이쪽 오른쪽인가 왼쪽 다리도 없고 발만 딱 붙어 있어요. 이 상체 위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이렇게 퍼덕퍼덕거리면서 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진짜 희한하고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인 거 아세요? 네, 목사님 아들이에요. 다른 부모였으면은 정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려줬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분이 뭐 기도했냐? 신발을 사다 놓고 하나님 제 다리가 생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팔이 생겨지게 해주세요. 저 손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선교센터를 설립하셔가지고 부인 아내와 결혼도 하시고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어떤 교도소 이런 데 있죠. 진짜 완악한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들 감옥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큰지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냥 눈물을 흘리며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팔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저렇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강력한, 아무도 그 사람을 대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가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원동력이라는 책을 쓰신 강영호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분도 어릴 때 축구공 맞아서 눈을 멀었잖아요.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는, 중학교 때는 2년 동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눈을 안 떴으면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 있죠. 자기 기도 제목이 안 됐으면. 자기에겐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 당시 한 7, 80년 전에 유학의 길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장애인의 입장으로서 그 유학을 무료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눈은 뜨지 않게 됐지만, 그런데 이분이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밑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눈과 모든 몸이 자유로운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분보다 높은 자리에 정치적으로 올라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건 눈이 안 보이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이분을 세워주신 거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버드 버클리 나와도 미국 주류 사회에 동양인을 껴주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제일인 줄 알고 필리핀 사람 무시하고 말레이시아 사람 무시하죠? 미국 가면요, 백인, 흑인, 그 다음에 동양인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운동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밥맛 없다고 눈도 맞고 막 그랬어요. 동양인은 이렇게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눈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무슨 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건 뭐예요?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전 눈도 안 보이고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저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보이고 돈도 있고 부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서도 그런 어떤 절절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기도가 들어지고 들어지지 않고, 물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 기쁜 거지만, 들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래요. 사단은 항상 그 틈을 비잡고 뭐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너 따위는 별로야, 네 기도는 듣지 않고 있어,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준단 말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생각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첫 번째로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간절하게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다 보면 금방 배가 고파요. 배가 안 고픈 거는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배가 고프셔야 돼요, 금방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기도의 막 깊은 단계까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까지 들어가야 기도의 어떤 깊은 맛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고, 또 받은 줄로 믿고 나의 안에 불신앙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내 마음에 영적인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낼 때까지, 하나님께 어떤 그런 사인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고, 또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을 떨쳐버릴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이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우리 금요일 날 우리만 듣기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될 때 우리 한번 요거를 좀 잘 정리를 좀 하셔서 평일에 한번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평일에 아니라 주일에 오후에 한번 요 주제를 잘 좀 엑기스만 끌어모아서 정리를 좀 프린트로 할 수 있으시면 한번 저기 10월달에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발표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좀 특강으로 발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오늘 이 생명의 삶에 이 뒤에 그 이야기 묵상 에세이 중에 강주민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그 자람의 법칙이라는 그 책의 일부가 이렇게 이제 책의 일부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읽었던 그 고든 맥도날드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이 책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대신 해주는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 영혼의 질, 영혼의 수준, 영혼의 레벨에 대해서. 그럼 영혼의 레벨, 영혼의 수준이 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 여러분 지성 있어 없어요? 어? 얼마나 배웠냐, 공부했냐? 어?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그래도 지성이 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왕인족들, 왕의 후손들은요 철저하게 그 예의 범절에 대해서요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들 아주 그냥 무슨 뛰어다니지도 못하게 양반, 소위 말하는 양반의 교육을 확실하게 받고, 이 왕족들은, 왕의 후손들은 애들 그냥 뭐 3-4살 어린애부터요 그냥 말투, 예의 뭐 이런 그 왕이 갖춰야 될 그런 훈련을 받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그런 지성과 감성, 영성,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게 지성, 감성, 영성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영성, 영적인 레벨, 이 영적인 레벨에서 이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감사와 찬송. 내가 얼마나 감사와 찬송을 하는가,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영성의 수준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이 영성이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결국 영성의 핵심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평일에도 또 연휴에도 예배 가까이 하고. 자,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언제 한번 명절을 내년에는 뭐 설날이 됐든 추석이 됐든 한번 명절 때 집회를 하면 좋겠다. 자, 오늘 공항 송정역이죠. 그 뒤에 송정 그쪽 옆에 장로교회 합동측 교회가 있는데
베델 교회인가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이 한 25명 정도. 아침에 장로님들이 특송을 하시더라고. 10명 정도. 그리고 또 우리 거의 할머니, 거의 권사님 한 60대급들이 20여 명이 성가대를 해요,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식사는 거의 뭐 설렁탕 3일 전부터 준비를 했대. 목사님들 오신다고. 또 기념품, 또 아주 그냥 그 교구협의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걸 보면서,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 교회야. 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정돈돼 있고, 교회도 예배당도 잘 돼 있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방화동 쪽의 교회가 좀 이렇게 강서구에서 좀 보란 듯한 교회들이 방화동에 되게 많아요. 방화동, 이 방화동,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이잖아. 방화, 에? 불이 많은 데 아니야. 근데 방화동이 뭐 남녀오랑객도 많고 신천지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또 절들도 큰 게 몇 개가 있어. 근데요, 제일 센 게 교회예요. 큰 교회가 되게 많아요. 다른 이런 뭐 가양동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쪽 교회 몇 개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큰 교회들이 많고, 그 교회에서는 또 이제 통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건축 헌금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통일을 위한 헌금을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 헌금을 이제 적립을 하는데, 그것만 하면 당장 통일이 안 오지만 할 게 없으니까 탈북자들을 위한 또 한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는 걸로 또 이렇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오늘 그 강서경찰서 형사에게 전달해. 우리가 직접 탈북자를 만날 수는 없으니까 경찰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분들을.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후원이 되도록 오늘 전달식까지 하더라고요. 야, 우리 또 그 탈북자들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가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오늘 제가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잠깐 방화동 그 뒷길을 가는데, 거기도 또 방화동 교회라고 굉장히 또 큰 교회가 있어요. 야, 방화동의 교회가 어떤 교회는 또 굉장히 성결교회인데요, 굉장히 커가지고 또 김포에다가 땅을 크게 사가지고 짓고 이전한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물고기를 잡으려면 제가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해보잖아요. 해보면요, 그 낚시터에도 이렇게 구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고기 잘 잡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 물고기가 많은 데 가면 무조건 잘 잡혀. 근데 옆에 그 실내 뭐 이렇게 거기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과자를 막 던져요. 제가 항상 가면 과자를 막 양파링 뭐 새우깡을 확 던져요. 그러면요, 물고기가 쫙 몰려요. 그러면 던지면요, 잘 잡혀요. 근데 물고기 없는 데는요, 양파링 과자를 왕창 던지는데요, 안 먹어요. 눈에 보이잖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거기다 던져서 낚시해봤자 뭐만 낭비야. 시간만 낭비야. 진짜 해봤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혀.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 강서구에서 제일 이 기독교 인구가, 제가 새벽에 나오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 분들이 막 많아요. 주일에도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 이 방화동이 물고기가 많은 것 같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 가양동인데 상관이 없어요. 네. 여러분 보통 전도할 때요, 제일 오히려 우리가 가양동이면요, 가양동 사람들보다는 주변에서 더 많이 와요. 왜냐면 한 10분,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가 제일 전도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동네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동네 사람 없는데도 그럼 동네 사람이는 이런 생각으로 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을에 하여튼 우리 교회 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둘째치고, 또 제가 오늘 잠깐 오후에 차 막기로 가면서 옆에 세계로교회 목사님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기금을 만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전받은 것 중에 뭐냐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영어 성교회 하는 거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영어 성교회에서 칭찬을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듣고 왔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찬양,
영어 선교, 또 어떤 이게 기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장점들 있죠. 이 부분들은 굉장히 부각을 시켜야 돼요. 영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교인들을 다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한다 이건 안 돼요. 근데 영성, 아이들 교육, 영어 선교, 찬양, 예배, 또 예시도, 기도,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거를 갈급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가도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걸 사죠? 응? 내가 필요한 걸 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결과랑 상관없이 하여튼 이 강서구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아까 신수님 중요한 얘기했죠. 그냥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뭐가 됐어요? 생각지 못하게 교회에 왔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 간증을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기만 해도 전하기만 해도 교회 오고 안 하고 니들 선택이라 이거예요. 뭐만 해도 전하기. 따라서 전하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냥 뭐야 내 얘기 들어만 줘도 그런 은혜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란 결국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영혼 중심에. 그래서 실제 진짜 영성의 수준은 뭐냐면 따라해보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환경을 초월하는 거. 이해가세요? 그 세상을 등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뭐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아요. 일도 해요. 사람들 만나. 그런데 세상이 뭐 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아. 그리고 명절에 예배 드린다. 다음 주도 수요일이 명절이 겹쳐 있죠. 그래서 명절에 거의 평일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겹쳐 있죠. 일부러 예배를 드리셔야 돼. 왜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평일에 예배 드린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쉬울 수 있어. 뭐 의무적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평일 예배 드린다. 뭐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뭐야?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내가 믿음 좋아요, 내가 뭐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요, 예배 빠진 거는 이유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한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또 내가 환경을 초월한다. 지금 뭐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야. 지금 환경은 안 따라줘. 지금 막 뭐든지 쫓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금요일 오늘 또 장례식 때문에 제가 9시 반에 나갔지만 한 11시까지는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12시, 뭐 1시까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론을 많이 들어도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것일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